우리는 지난 주일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6.25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온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된 지난 70년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셨던 이 유월절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굽의 종 되었던 그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민족의 출애굽 사건인 8.15 해방과 6.25 동란의 역사를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념해야 할 줄 믿습니다. 8.15와 6.25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민족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제사장 국가로 삼기 위하여서 행하셨던 우리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 번째 출애굽 사건인 남북 통일의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김정은 독재 체제를 심판하시고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모든 분야에 총체적인 위기와 그리고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을 갖기를 원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멸망할 유대 나라와 백성들의 그 비참한 운명을 바라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20세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고 약 40년 동안 활동하다가 나이 60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모태로부터 구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소명입니까?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소명, 그 부르심,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사양했습니까? 그것은 당시 선지자가 당해야 할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7절에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이와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내 입에 넣은 그 말을 너는 그냥 입을 열어서 말하라,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책임을 지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75억 인구 가운데 나를 특별히 사랑하여서 모태로 구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예배소 성도들에게 창세전부터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주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예배소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열방의 선지자로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해외에 나갑니다. 미얀마도 과거에 갔고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외국인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10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 나라에 대하여서 주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심판에 관한 예언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하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구원에 관한 예언으로는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구원보다는 주로 심판에 대하여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거의 좋아하겠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떤 망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예언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두려워할까 봐 8절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셔서 이제 열방의 선지자로 삼으신 후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3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12절에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고향인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살구나무가 흔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나무가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살구나무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살구나무의 히브리어가 샤케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깨어있음, 그리고 지켜봄, 그래서 깨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지켜본다는 뜻이 샤케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팔레스타인의 이 살구나무는 가장 먼저 꽃을 피워서 봄을 알리는 나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살구나무가 겨울에도 전혀 잠을 자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다고 대답할 때 하나님은 내가 잘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뜻을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살구나무가 겨울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지켜보시면서 그 예언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예언만 맡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맡기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지켜보시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거 그 말에 대하여서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말을 다 이루어 줄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이 살구나무의 환상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정신 차려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서 너희가 조금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내가 면케하여 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의 살구나무 환상을 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어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항상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제3 환상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이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이 끓는 가마가 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환상이에요. 그래서 끓는 가마가 이렇게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갖고서 이제 곧 쏟아지기 직전에 있는 끓는 가마의 환상인 것입니다.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북방에서 일어나 남유다에 부어질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 공격해 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친다는 것이에요. 이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BC 586년에 멸망되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느냐, 세 가지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니들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만든 것들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였을 때는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하기 40년 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40년 동안 계속 예언하였지만은 백성들은 40년 동안 죄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다가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 그냥 쏟아져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을 하면은 끓는 가마의 재앙이 쏟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오늘날에 와서 그 기준이 결코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을 너무 배타적으로 이제 배격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신랄하게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배타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신들이지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살아요? 우리 사람은요 100년 미만에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얼마나 신격화를 만들었습니까? 죽은 시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서 얼마나 그냥 신격화해서 종교로 만든 이 종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 달,
별들, 그리고 동물들, 무슨 새들, 뭐 버러지들, 이런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만드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무궁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아주 간략하게 정의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누구 제3자에 의하여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하는 이 다원주의 신앙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그 이면에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신앙인들은요, 보이는 우상 숭배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재물, 사업, 자녀들, 재능, 지식, 명예, 권력, 이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섬기고 있는지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재앙을 받을 수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현대판 우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와 끓는 가마의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레미야처럼 환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지금 무엇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잘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살그나마를 보나이다, 내가 잘 보았다 하듯이 우리들에게 내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할 때에 텔레비를 연속방송을 매일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들이 관심을 두고서 온 집중을 하고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끓는 가마의 심판의 환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에서부터 이미 기울어진 이 끓는 가마의 환상, 이런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앙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 가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코로나의 끓는 가마, 그것을 우리들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이미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재앙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요 950만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사망자가 48만 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이제 환자가 발생하게 되고 50만 명이 사망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대재앙인 것이에요. 대재앙에 이 끓는 가마가 그냥 쏟아진 것입니다. 제2차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각국마다 지금 확산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세계 경제, 지금 모든 세계 경제 체제가 스톱이잖아요. 비행기 못 뜨고 그냥 이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지독한 바이러스 감염이 올지도 모른다고 예고하고 있으니 그 생각만 하더라도 이거 뭐 살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 백신이 속히 나오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는 밤낮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의 이 끓는 가마의 재앙이 쏟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재앙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대로 이 시대는 정말로 마지막 종말 시대를 향하여 다름질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함께 곳곳에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자,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에는요 지금 현재 13곳에서 화산이 지금 분화되고 있고 후지산도 곧 터질지 모른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계속해서 화산이 그냥 막 터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불의 고리, 이 불의 고리 이 영역에 있는 멕시코, 페루, 칠레, 그 다음에 뉴질랜드, 대만, 일본, 그리고 어제는요 중국 신장에서 6도 이상,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전부 다 6도, 7도 이상의 이 대지진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진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아프리카와 저 중동 지역과 파키스탄, 그거를 넘어서 이제는 중국에게까지 메뚜기 떼가 습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대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세계는요 한마디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지금 막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심판과 재림의 약속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깨어 지켜보시면서 지금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북한의 끓는 가마를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북쪽 김정은 체제의 적과 통일 야욕을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이에요. 김정은은요 3가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김씨 왕조 체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적과 이 통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와 손잡고 평화를 이루는 거 역사상 보았습니까? 흡수 평화 통일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력 적과 통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둘이 손잡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남북 관계를 보세요. 말로는 평화니 햇빛이니 우리 민족끼리니 대화니 비핵화니, 하지만요 어떻게 됐어요? 다 거짓이고
다 쇼고 환상인 것이 이제까지 우리들의 역사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짝사랑을 했는데 연락사무소 폭파하고요, 지난 주간에 존 볼턴이 그 자서전에서 이 모든 남북 간의 회담이 다 쇼인 것을 그대로 그냥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 편드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지도층에 가득한 것을 보니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국민들도 북쪽에 그 끓는 가마가 언제 그냥 쏟아질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그냥 무감각한 것을 보면은요,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북한의 김정은 체제 붕괴와 함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여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밤낮 우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회의 끓는 가마를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지난 주 중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이 심각한 충격 속에서 온 성도들을 그리고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 지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어떤 국회입니까? 그 완전 여당 독주 체제가 되어서 무슨 법이든지 아주 이상한 법들 다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요, 어느 강남 지역에서 내 집을 사고 파는데 그것을 구청장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리고 실직을 하거나 해고를 되었어도, 해고당했어도 기업노조, 공무원노조, 그리고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기업을 어떻게 해요?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실직을 해서 거기다가 다음에 그냥 노조 돼갖고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무슨 기업을 하겠습니까? 5.18법, 세월호 특별법 이거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왜곡하거나 폄하를 하게 되면 7천만 원 벌금, 7년 징역. 이건 국보법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국보법은 하지도 않지만은.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쉽게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는요, 여당 민주당 국회의원 50명이 선거 부정으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거 말고 지금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증거물이 본물처럼 막 그냥 쏟아지고 해외 학문지, 해외 정치지, 무슨 이런 그리고 신문, 해외 신문에 지금 다 보도되고 있어요. 그리고 25명의 낙선한 국회의원들이 이거 부정선거다 그래서 재검표를 지금 법원에다가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학생들이 거리마다 4.15 부정선거를 외치며 블랙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국회는 그야말로 설설설설 끓는 이게 가마와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윤리 도덕은커녕 애를 누가 낳습니까? 그래서 첫째,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가 붕괴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학원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학교는 어떻게 됐어요? 윤리도덕은 다 무너져 버려요. 아이들 다 망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출산 1위인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됐어요? 1위인데, 대한민국이 1위인데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 붕괴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었어요. 교회가 붕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붕괴가 되느냐?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못해요.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설교 못합니다. 뭐 이단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해서 설교를 못해. 차별하니까. 함부로 회개하라 설교 못해. 인권에 해당이 되니까. 성경에 그 많은 동성애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고발당해. 벌금 얼마 내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돈 없는데. 여러분, 성소수자라고 해서, 성소수자, 말도 그 표현이 성소수자, 성수자라 해서 약자를 보호하자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들은요, 무슨 동성애야, 무슨 동성애. 지금 먹고 살기가 지금 바쁜 사람들이, 지금 병들고 연약하고 신체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무슨 동성애냐 말이야, 동성애.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강자가 아니면 동성애 근처도 못 가요. 동성애 얘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이태원 클럽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근처에도 못 가요. 어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동성애 이 음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이거 되면은 우리 가정에 재앙이 오고, 이거 오면 우리 사회에 재앙이 오고, 우리 이거 오면은 우리 교회에 재앙이 이거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막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모두 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의식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나라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역사 의식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이 나라의 이 북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의 종말이 반드시 다가오고, 또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인 우리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다가온다고 하는 종말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여야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신앙을 우리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나를 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역사의식, 종말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찬 신앙생활 하시는 사명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